오늘 말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과 다른 삶.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교회로 있는 투르키 지역의 5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을 인해서 말씀하시고 5가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임하실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 필요하겠다. 또 지난주에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룩의 태도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 다른 삶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과 다른 삶. 아멘. 말씀을 보면 17절로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복돼서 나오긴 할 건데요. 먼저 봐야 될 포커스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PPT 좀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진리에 관해서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내가 꿈꾸는 인생을 있었지만 내가 꿈꾸는 꿈과 인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말미암는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꿈이 있고 그 삶을 이루어내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문화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는 사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는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사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는 일들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부탁하시죠. 마치 이건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에까지 가도록 우리들은 한 번도 그런 꿈에 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꿈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꿈을 듣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대가를 지불하는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 천지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땀을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으면 괜찮았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도저히 여기서 예수 믿을 수 없어서 먼 터키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그냥 이방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 5개 도시의 지명이 나오는 건 이 5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그럼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인생을 살지만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너는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감격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1장 초반부에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오늘 3번째 삶의 모습, 이전보다 다른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좀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전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십니까? 이건 지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실패할까? 우리는 종종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좀 불편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예수 믿는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 놀라운 신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좀 이러지 못할까?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그리고 번번이 넘어지고 내 인생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역들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전엔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좀 말라비틀어져 있는 삶의 영역들도 있는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상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2011년 11월 24일 토요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고 25일 첫 번째 주일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딱 1년 지난 11월 달에 제가 하나북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자훈련을 도입했었죠.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용공부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풍성기를 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내용들도 충격적이었고 또 목사와 함께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상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의 터전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공동체가 하루하루 시작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어떤 말들이 유행했었냐면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구나 쉽지 않구나 그럼 풍삼기 해 이걸 관용어구처럼 사용한 일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는 건 그럼 풍삼기의 내용이 기억나시냐고 풍삼기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도 풍성하게 누리고 있냐라고 물으면 몇 가지는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일들이 믿음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성경 공부하면 그거 해봤어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해봤어가 아니죠. 풍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같이 리뷰를 한다. 다시 놓기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1년에 꼭 코스업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리더십들은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풍산기를 우리 교회와 예전에 했던 그 캠프 스태프들에게 풍산기를 한 숫자를 이제는 잘 기억도 못하는데 한 예전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한 8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80번 넘게 하면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목사고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매주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풍산기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잘 살아내는 일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일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풍산기를 11명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일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하지 않았던 제자 훈련을 보통 하게 되면 주말에 교회에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꼭 1대1이나 부부로 풍삼기를 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었지만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들 경험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 풍삼기 시리즈의 제자훈련으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면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전에 해봤는데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으로 그냥 끝날 뿐입니다. 이제 그 중학생이 되는 도윤이가 있고 초등학생이 되는 또 루아와 하준이가 있고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한결이 또 지유 이 둘인가? 고등학생이 되는 이 둘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 제가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이 되면 공부를 하루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일주일 안 하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실용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요. 일주일 안 해도 별 티 안 납니다. 근데 2, 3주 지나잖아요. 선생님이 꼭 얘기해요. 너 지금 뭐 하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그 성경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요. 모든 유럽의 전 지역이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황제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도시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주인, 우리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주인이 다른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 조금 이상해. 지금 이 사람들 무정부주의자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네? 반체제주의자로 보는 시선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엔 이 일들이 뭐까지 연결돼요? 로마의 10대 박해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저 좀 보시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건 같은데 내 삶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너 좀 너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겨? 황제를 섬길 때 누리는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인이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인에 관한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문화적인 다름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고리타분한 일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섬겼던 그 지역마다 도시에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면 신전 제사,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여자 사제와 함께 몸을 섞는 일이 그들이 제사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이 신전에 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아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의미 있는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떠돌이들,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정처 없이 그들의 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터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떠다니는 불황인과 같은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처 없이 숫자도 작고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도 없는 군사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선민이 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선민이 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대상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 온 세상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 신약에서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던데,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달라. 유대인하고 좀 달라.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잖아. 그리고 저렇게 손해보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쟤네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비아냥, 그런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아냥은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것들이 대가 지불했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 불편한 정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졌는데 그래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때에 두려움까지 가져야 돼?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하고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 대단한 자연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할 때도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 세상의 세계관은 굉장히 한정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 이때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성공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대가 지불할 수 있어. 요즘 굉장히 시끄럽죠. 쿠팡 사건 때문에 국회에서 뭐 청문회하고 난리도 아니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밝혀져야 되겠고 수사까지 가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쿠팡 요즘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또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좀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쿠팡에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근로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그 복지에 관해 아니면 시스템에 관해서 신경 쓴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로비스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거가 나올 때마다 조금 불편해지는 일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의 세계관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아진다면, 내가 좋아진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뭐 힘이 약한 사람들, 나 권력으로, 내 돈으로 그들을 밟아 누를 수 있고 압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들 가운데는 권력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안전, 남의 평안한 삶은 관심이 없는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세계관은 죽음 이후의 삶은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살아있는 호흡이 붙어있는 날들, 그날 안전하면, 그날 성공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나그네로서의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희가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나중에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나그네로서의 삶이 굉장히 한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는 한시적과 우리가 경험하는 한시적인 그 기간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삶은 언제 끝나냐면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깨어진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그네 시절들을 잘 살아가고 풍성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삶들을 풍성하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경외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경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종교적인 경험, 그건 굉장히 잠깐의 일들이죠. 찰나의 일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룩과 같은 태도로 이 경외를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룩을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엄숙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거룩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 경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그네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경외의 태도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세계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세상은 잠시 체류하는 것, 잠깐 한 시절 동안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외라고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거룩처럼 경외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존중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시절을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완전히 동행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이 말씀도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에 이렇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이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 대속이라는 말의 뜻은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했던 그 금액을 대속이라는 말로 썼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서 너희 조상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조상,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냐면 율법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것이 이 말씀 아니면 우리 심판받아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들. 그래서 모든 행동마다 규정들을 굉장히 많이 율법을 명문화시켜서 이 율법을 어길 때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올가매는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관해서 경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이 두 번째 조상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터키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방인들은 그들 가운데에 신전 문화들이 있었죠. 이 신전 문화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으러 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뭐 1차, 2차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한다면 돈을 뇌물을 써서라도 방금 전에 우리 쿠팡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을, 권력을, 돈을 이런 행동들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헛된 또 헛된 행실, 못된 행실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 고고하게 학처럼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때 참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애들이 기도하지 않아, 밥 먹을 때.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충격인가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애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일인데 이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들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친구들은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내 동생, 언니, 오빠를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그 얘기를 때 이게 왜 충격적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는 이건 정말 지각동동과 같은 일들일 수 있겠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며, 안전하게 평안히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 입은 아들, 또 견제하는 것, 자기의 실적을 뺏어가는 일들, 훔치고 거짓말하고 돈을 착복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어떤 그룹에 들어갈 때 나만 혼자 고고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걸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회사를 나와.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제가 50대잖아요.
경호 형제 군대에서 엄청 많이 맞았죠? 안 맞았나? 해병대가 어떻게 안 맞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그럼 신앙을 고백하고 타령하면 되나요? 뭐 어떤 굉장히 큰 일, 눈에 띄는 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장소를, 그 회사를, 그 친구의 관계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에 답할 때 저는 우리의 역할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군대에서 이등병이면 이등병처럼 이등병만큼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회사 처음 간 신입사원이 거기에 부조리를 봤어. 그러면 회사에 신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그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예요. 그럼 그 회사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회사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나오지 않을 거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테이블 안에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헛된 행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들을 하다가 승진이 돼서 대리가 되고 뭐 이런 직급들이 올라가면 내 테이블을 벗어나 야 너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들, 과장이 되면 그 팀 안에서 그 일들, 사장이 되면 그 회사에 관한 그 일들, 권한도 없으면서 회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좀 오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맡은 일을 할 때 직장에서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을 버립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테이블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진 애들 있죠. 학교마다 일진 애들이 있죠. 그래서 못 모르고 일진이 괴롭히는 애를 내가 이렇게 좀 중간 단계에 있었던 애인데 얘가 누구를 괴롭히는 걸 보고 내가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툼이 났어요. 그리고 얘가 어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일진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대면시키더라고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물었길래 괴롭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움에서. 맞으면 맞는 거지. 제가 평택대학에서 그 채플에서 그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플 전도사로. 근데 채플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이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산만해요. 다들 그냥 숙제하고 머리 받고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과도하게 떠드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시간 좀 소중한 시간이니까 너무 크게 떠들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일들을 그 채플에 이렇게 하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화가 났나 보죠. 너 나 좀 보자. 어디로 나오래요. 지금 나갔을까 안 나가야지. 막
쌍욕을 하면서 네가 제 후배들이 다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나갔던 이유는 내가 못할 말 한 것 아니고 과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는 것 정도였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저 싸움 못합니다. 예전에 승희 형제 있었잖아요. 제가 승희 형제한테 맨날 했던 말,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승희야 혹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먼저 얘기해, 내가 사과하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제가 단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내 테이블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바꾸는 일들, 신입사원에게 그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내 테이블을 정리하고 내가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먼저 해가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들은 이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목사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생각했던 일들, 이건 나쁜 일이잖아 라는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단임 목사가 되면 그 일들을 그 사람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많은 목회 철학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작을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커졌을 때는 이건 엄두도 못 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몰라요. 맞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조금 했지만 여러분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직장은 우리 조이풀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목회 철학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들이 쉬워 보이죠. 저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을 애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조금 잃어버린 일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그 일들을 해보자, 우리 테이블에서부터 라고 하면서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꺼번에 모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테이블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십시다. 세 번째, 이것도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부터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것,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과정까지 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권사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무례하죠.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에 성공한 사람이 오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오면 그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사는 집, 그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죠. 목사인 저도 그런 것들이 왜 부럽죠? 왜 좋은 거니까.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말씀의 다스림보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성공을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들, 성도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일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공해야 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일들에 관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작으면 안 됩니까? 맞아요. 교회가 작아도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가 엄청 커졌으면 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교회가 커지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사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할 때 연결짓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 재정의 크기에 관한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 이 일들에 관해서 경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께 애쓰고 시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무섭고 잔인하고 참 딱딱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7절 나와 있죠. 세상은 외모, 그들의 권력, 상황, 돈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은혜? 19절에 나와 있는 오직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만병통치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괜찮아. 근데 이거 성경을 절반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오리지널 신, 원죄에 관한 이야기고,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 짓는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생명 대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프로세스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성경적인 경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차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회 기도했을 때 그 참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비로소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참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참회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참회 기도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17절의 이 말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참회의 기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권리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교만이고,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 꿈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자기는 회개기도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룩, 진짜 경외, 건강한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1월 1일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이 맛있는 짬뽕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짬뽕집 먹으러 가자 하는데 맨날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야 가자 해서 몇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터졌는데 세용 형제가 은영 목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은희 자매가 빵 터졌어요. 왜 터진 줄 아세요? 분명히 은영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핸드폰에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금갈비. 이게 좀 뭐야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냥 은희 목자는 터져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옆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금갈기가 뭐야? 은영이가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갈비짝이잖아요. 금갈비예요 은영이는. 제가 너무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내를 부를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와 인생을 살 때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냐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삶의 척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거룩으로, 하나님을 경외로, 하나님을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 민감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을 사는 우리 주의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지나갔던 2025년과는 좀 다른 삶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그네 시절을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프로세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저와 우리 조이풀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